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3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 그리고 주를 아는 자들. 한편에 악인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 주를 아는 자들이 있다.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리라. 악인들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악인들은 반드시 엎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을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번역문이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 문장의 구성상 깔끔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1인칭, 3인칭이 번갈아가며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원문과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을 볼 때 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볼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구나. 이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계속해서 악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드러나지 않을 거야. 죄를 짓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산다고 별일 있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어쩔 건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 3절,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다. 입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위스덤, 지혜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을 버렸다. 그리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그러면 침상은 침대입니다. 침대는 어떤 곳입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민하며 살았는데 그 고민과 모든 걸 생각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침대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서 죄악을 꿈꾼다. 이게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침대에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잠자십시오. 내일 걱정도 하지 말고 하루 살아가는 거 후회도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 괴롭힐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떨쳐놓고 그냥 푹 잠자는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그런 침대에서 악을 꾀한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질문,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 못된 녀석들, 저 나쁜 녀석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1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욕하고
그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인생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악인들은 악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들과는 다른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방식대로 살아도 내가 그들에게 인생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왜 악인들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왜 다윗은 살고 싶지 않은 걸까? 이 시편 30일 읽으면 악인들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주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리라. 악인들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fall down,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엎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과의 인생 경쟁에서 절대 내가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시편을 읽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악인의 결말은 엎어지는 거기 때문에. 악인의 결망은 엎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엎어진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겠죠. 어떤 바보가. 다윗은 악인들의 결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질문, 다윗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 악인들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걸까?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 이 시편 36편 읽어보면 다윗이 본 아주 중요한 경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가 본 하나님의 사랑,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맨 앞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말씀드렸어요.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주 공간 가운데 꽉 차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우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진실하심은 진리예요. 진리. 악한 것이 통하지 않는, 진리가 통하는, 진실이 통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공중에 사무쳤다. 공중에 꽉 차 있다.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악이 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들과 같다는 것은 산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의 발음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아무리 흘러가도 옛날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옳고 지금 옳았던 것이 나중에도 옳다라는 거예요. 유행은 변하죠. 하지만 선과 악의 기준,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제는 이게 옳다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이게 옳다 말씀하시면 정말 힘들죠. 어떻게 하나님 사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 있고, 또 이렇게 기록하며 노래합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큰 바다는 깊다. 무엇이 주의 심판? 심판은 정확히 번역하면 판단, 저지먼트, 판단. 주님의 판단은 큰 바다처럼 깊다. 사람의 판단은 얕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얕게 판단하는지 다 드러날 것을 임기응변적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깊어요. 이사야 55장에 오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수가 높고 생각이 많으시고 깊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 이 우주 공간 가운데 틀리지 않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판단이 꽉 차 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깊은 판단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해 주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구해주시는 게 사랑이고 핫세드고, 판단을 하더라도 대충 판단하지 않고 깊은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언제나 올바른 길을 변질시키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의 핫세드를 세상 가운데서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나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날개 그늘이란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기 위해 펼치는 날개를 말해요. 병아리 같은 애들, 병아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비 맞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어미 닭 날개 아래 갑니다. 애들이 배고프면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날개 그늘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나는 거기로 피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꽉 차 있고, 깊은 주님의 판단이 꽉 차 있고, 부하시는 주님의 이 핫세드가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피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핫세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나는 소원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질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악인들의 삶과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다를까? 가장 중요한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악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의 거대한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이 빛과는 그 이전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빛 이전의 빛, 하나님의 빛인데 그 이전의 빛, 해와 달과 별들, 이 빛 이전의 빛. 여러분, 전등 이전의 빛이 태양이에요. 태양 이전의 빛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3절의 그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 이전의 빛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빛, 주님 안에 있는 그 빛.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주님께 피하게 되면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정말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밝게 빛을 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판단할 것 같지만 얕은 판단하며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보며 살게 된다. 이게 기가 막힌 삶인데, 이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참, 시의 표현이 이래서 좋아요.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 이게 정말 맛있고 풍성한 것으로, 이게 그게 주의 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뚜렷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와 앉아 있는데 어릴 때 경험이 생각났어요.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비유가 되게 다가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영어 옹변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똘똘하게 생겼기 때문에 학교 대표로 뽑혔습니다. 학교 대표로 뽑혀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만나기 힘들었던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저희 고향 땅까지 와서 그 협력 교사로 있었던 분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발음도 뭐 교정받고, 정말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영어 선생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 원어민과 연결해 주었고, 영어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께서 원고를 쓰셔서 그 어느 한 사람과 어느 컨트리맨과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이런 그 타이틀의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연습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honor judges and fellow my student, 뭐 이렇게 하면서 once that a countryman and his young son,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열심히 막 연습을 했어요. 다 외웠죠. 외우는 건 또 자신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또 이렇게 또 탁월자요. 어쨌든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외워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준서가 우리 집으로 와. 거기서 또 한번 연습하자. 예, 하고 이제 그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가는데요, 딱 그런데 대문 앞에, 그때 우리가 사는 집은 대문이 없었어요. 그냥 가게 안에 방 하나에 4식구 살았는데 대문 있는 집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대문을 딱 여는 순간 큰 개가 막 짖는데 묶여있고 잔디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집 가운데 그 집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잔디밭을 지나서 이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글쎄 거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실. 그게 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소파가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정축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소파가 있는데 그 햇살이 그 창으로 쫙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외출하고 좀 이따 오신다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주스라는 걸 갖다 준 거예요. 그 당시 저의 소원이
귤 한 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아니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바나나 귤인데 그 오렌지 주스를 갖다 주는데 그걸 제가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제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또 선생님 집에, 또 이렇게 선생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제가 엄청 모범생이에요. 반드시 앉아있는데 이렇게 자꾸 졸음이 오면서 쓰러져 갖고 쇼파에 잠이 들게 돼요. 잠이 푹 잤는데 뭐 부스럭 소리가 나왔고 이제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잡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푹 자고 나서 또 영어 연습했어요. 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또 연습 막 하는데 선생님이 밥을 먹고 가라고. 근데 식탁이 있는 거예요. 식탁. 우리는 밥상, 좌상, 밥상인데 식탁에 앉아서 그걸 이제 밥을 또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행복한 집이에요. 집의 인테리어는 가족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인테리어는 성도고, 식당의 인테리어는 손님이고, 병원의 인테리어는 환우들, 환자다. 그러니까 이 집의 인테리어는 식구들이죠. 우리 식구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객관적인 인테리어는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좋았어요. 부럽다는 게 아니라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풍성했어요. 근데 대뜸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비교 불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풍성한 집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넓고 햇살이 들어오고 소파가 있고 마시지 않던 것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잘 수 있는 그 풍성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피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 살진 것이 무엇일까? 적었어요. 죄의 용서, 죄가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 한 번 죽지만 다시 사는 것, 사랑, 평안, 쉼, 소망, 용기, 이런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복의 강물이란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할 아덴. 아덴은 에덴이에요. 나할은 강. 그러니까 직역하면 에덴의 강물이에요. 에덴의 강물. 이걸 복의 강물로 번역했어요. 에덴의 강물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에덴의 강물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강을 만들었는데, 그 강이 흘러내리면서 에덴 동산을 촉촉히 적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살게 하는 그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할 에덴이에요. 이 강에서 네 줄기가 나온다고 창세기 2장에 있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줄기가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이 강물은 살리는 강물이에요. 생명수의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촉촉히 적시는 이 강물, 그 강물을 마시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천국을 묘사하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12가시리 맺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햇새들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인생이 목마를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마시게 한다. 많이 마시고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다. 그래, 살려주신다. 이런 표현을 다 몰아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완전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보며 살게 된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제가 이 번역을 여러 번역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공동번역, 우리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새 번역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미래가 환히 열려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NIV 번역은 In your light we see light 됐어요. 굉장히 아주 정확히 번역했어요. 당신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똑같아요. In thy light shall we see light. 당신의 빛 가운데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 번역본 참조하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서 개역개정 번역을 조금 바꾸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저는 이 노래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뭐 어쩔 건데? 라고 무지하게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침대에서도 악을 꾀하며 지혜와 선악을 버리고 그냥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살지만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믿으면 빛 가운데 빛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죠. 인간이 짓는 거죠. 인간이 짓는 죄죠. 세상은 악이 존재하죠.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죠. 사탄이 인간을 충동해서 전쟁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하지만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전쟁하게 하고 살인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은 무너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까지도 무너지고 악을 추종하는 자는 다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진실이 승리하게 진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으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들처럼 변하지 않게 지금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진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죄 용서와 다시 살아남과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꽉꽉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 삶을 말. 질문이 생겼어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삶? 약간 좀 피상적이더라고요.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지?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시편 36편의 시가 기가 막힌 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는 이 노래 바로 다음에 빛을 보는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바로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노래가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보게 되는 빛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세드 말씀드렸죠.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보며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꽉 찬 빛,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살아의 빛이라. 그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쭉 나가다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생각이 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전부예요. 핵심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많이 받았던,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밥을 먹었던 제자가 있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아주 성질 급하게 이상한 말 했다가 또 혼났다가 또 사랑했다 하지만 이 요한은 품에 안겼어. 근데 그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서인데 요한 4장 20절 21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이 우리가 보게 되는 빛의 핵심인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 탐욕. 욕망과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삶 가운데는 사랑. 저는 8글자로 이렇게 요약해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단단했던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던 사람도 주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가 이런 환상 같은 정말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빛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처럼, 만약에 휴대폰으로 말하면 배터리가 다 나간 것처럼 0%처럼 내 사랑이 다 식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성령님이 나를 인생을 붙드는 한 0%로 가진 않아요. 0%는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욕심꾸러기가 돼요. 아주 탐욕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멋지게 포장하지만 그 속에 더러운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싹 트요. 싹이 나요. 사랑이. 생명의 싹이, 생명이 들어왔으면 뭔가 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시면 이게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데, 이게 확 피어나면 좋은데 이렇게 좀 막 사랑하고 싶다가도 미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지. 이게 무슨 환상을 보였냐면 배터리가 한 5%로 줄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배터리가 한 3%, 5% 나오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전 모드는 뭐냐면 밝기도 확 낮추고 그 다음에 통화만 돼요. 나머지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될 거 다 이렇게 하면
조금 견딜 수 있어요. 마치 크리스천들 가운데 사랑이 떨어진 사람은 인생의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번 도와줄래도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좀 누구 따뜻하게 해줄래가도 아유, 귀찮아, 말지. 뭐 좀 어디 가서 누구 좀 이렇게 돌아볼래도 아유, 피곤한데 뭘. 하지만 이 배터리가 풀 충전 100% 딱 차버리면 여러분 인터넷 마음껏 써도 됩니다. 밝기도 환합니다. 최고로 올려도 됩니다. 끄떡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랑의 배터리, 이상하다, 사랑의 배터리 이것이 완전히 방전될 일은 없습니다. 0% 가지 않아요. 하지만 5%, 3% 가면서 절전 모드로 스스로 들어가요. 나 살기도 힘든데 뭘 남을. 하지만 이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전되면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는데, 환하게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뛰고 뭉클뭉클하고 따뜻해지며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침상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살아계신 줄 모르고 세상이 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핫세드, 사랑, 진리와 공의와 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 핵심이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슴이 따뜻해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마셨,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곳을 마음껏 누리듯이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환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오늘 시편 36편의 이 노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당신 가족의 노래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